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점진적인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은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회복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그 회복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억을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했던 기억들 또 상처 났던 기억들을 다시 구속하신다는 것이죠. 구속하시는데 그 기억들의 의미와 그 의미 때문에 파생돼 나오는 감정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의미들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새로운 감정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우리의 기억을 구속하시는 그 구속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계속 이어서 회복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억을 구속하신 은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강력한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6절 말미에서 그 이야기하시는 들으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들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로부터 듣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들으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위에서 듣다, 응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소리를 들으시겠다는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얘기를 언제든지 들으십니다. 놓치고 이제 못 들으시고 그냥 흘러가시고 이런 거 없으시죠.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한 것,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숨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그냥 물리적인 소리를 들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응답하시겠다는 뜻이죠. 귀 기울여 들으시고 주목하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 아마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전혀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신 것 같고 나의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공허한 메아리 같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시고 계신 것 같을 때, 응답이 없을 때.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랬죠. 그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망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둘러싸였을 때 이 백성들이 정말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또 그들의 왕이 끌려가고 눈이 뽑히는 순환을 당할 때 이 백성이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고개를 돌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기 보면 참 놀랍고 두렵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위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바벨론 왕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이 백성을 왜 복을 구하지 말라. 나는 이 백성을 징계하기로 이미 마음을 결정했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에게는 나라를 잃은 슬픔보다 포로로 잡혀가는 두려움보다 더 크고 더 절망스러운 것이 어쩌면 이 하나님의 침묵이었을 것이에요.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는,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 느낌. 아니 하나님은 귀를 막으셨나? 나를 버리셨나? 하는 이 절망감이 어쩌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보다 더 크고 고통스러운 그런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살다 보면 사실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 실패가 있어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 믿는 구석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하여간 어찌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것 같은 느낌, 마치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은 느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신 것 같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것이 우리를 정말 절망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라고 믿습니다. 사실 어려움과 실패는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더 강건하게 할 뿐이지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믿는 자들에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때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다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이 감격. 사실은 여러분 이 감격만 있으면 우리는 결국 견딜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만 있으면,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어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참 어렵죠. 성경은 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의 영이 피곤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자, 이게 뭐라 그러냐면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이 사람의 영은 여러분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그 영이 소생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영이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영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은 강건하여집니다.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내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 결과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내려올 때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지고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피곤해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이 피곤하십니까? 영이 피곤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들으신다고 하는 건 응답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경험을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이 피곤하다고 느끼신다면 부르짖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영이 다시 솟게 되고 강건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언제 우리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자, 거듭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소리를 들으신다는 게 아니라 그건 항상 들으시죠. 그런데 그것에 주의하시고 주목하시고 언제 응답하시는가. 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말을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실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듣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뭔가 말을 했기 때문에 듣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사실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말에는 여러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이 있고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언제 들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말이 있고 듣지 않으시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은 여러분 영적인 기능입니다. 말은 여러분 단순히 보이는 세상에서 이웃과 소통하기 위한 기능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능입니다. 우리 말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또 우리의 말을 마귀와 천사도 듣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우리 말은 단순히 보이는 세상 속에서 퍼져가는 음파의 한 종류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을 영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움직이시고 그래서 움직이신 결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임팩트를 미칠 수 있는, 영적인 세계에 임팩트를 미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고 그 말을 따라 움직이시는 그것이 우리의 말의 능력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말에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셔서 우리 말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와 온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듣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말에 있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말에 권세를 두셔서 말로 통치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죄예요, 죄.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말의 권세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여간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의 말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에 따라 움직이시겠다고 그렇게 정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구절만 뽑아본 거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들을 쭉 찾아봤는데 수백 구절이에요. 수백 구절.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이런 약속을 파괴하고 또 말의 권세를 앗아갑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의 권세를 제한시키셨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뭐 파괴된다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하여간 제한되게 됐어요. 달라지게 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의 죄가 좋은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응답하시는 이 좋은 것들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서 10장의 선포는 뭐냐면 죄로 인해 막혀버렸던 이 말의 권세를 다시 구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막혀버렸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시 들으시고 우리의 말에 다시 응답하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의 구속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옵시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말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언제 우리의 말을 들으실까? 자, 오늘 본문 10절에 들으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나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을 전부 다 찾아봤습니다. 전부 다 찾아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대충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언제 응답하시지 않는지가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대충 찾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앞에서 언급했듯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대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미가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자, 그들의 행위가 악할 때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을지라도. 자,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인간의 원죄겠지만 사실은 자범죄에도 포함돼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범죄에 더 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원죄에 대한 것들을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범하는 죄란 뜻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갖고 태어나는 원죄 말고 내가 직접 죄를 짓는 것, 이런 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이 점점 무뎌지고요.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다. 이런 역사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 듣지 못하시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시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죄 가운데 있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까? 거룩한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거룩한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죄에서 돌이킨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자,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쓴 시편이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그 이야기는 죄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것,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이 상한 마음,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 죄를 슬퍼하고 죄를 돌이키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게 됩니까? 죄에서 돌이킬 때, 죄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다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죄 가운데 주의 응답이 막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우리의 영이요 피곤해지게 됩니다. 죄에서 돌이킬 때, 다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영이 솟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신대요. 잠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지 않으시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자, 별로 여호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 그냥 계셔도 그만이고 없어도 뭐 그만이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 안 해줘도 할 수 없고, 이런 사람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셋째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신대요.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신대요. 자,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에 보면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라. 이 고백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다윗의 시편에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주만이, 주 외에는, 주 밖에는. 이 다윗의 시편에요 정말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도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것도 없었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에 반해서 사울은 좀 달랐어요. 사울이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고 사울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하는 것이 많았어요. 사울은 첫째 자기의 힘을 의지했어요. 사울은 큰 용사였고 장대한 자였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주 외에는 나에게 구원하심이 없도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그냥 하나님 계신 건 물론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전쟁은 내 힘으로 싸웠고 나의 힘을 의지했고 나의 군대를 의지했고 정치적인 역량을 의지했고 하나님 말고도 의지하는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 항상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는 어떤 말로도 응답하지 않으셨대요. 이 차이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말고도 내가 의지할 것들이 많은, 거기에 하나님께서요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부르짖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다음 성경 구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부르짖어요. 누가 부르짖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는 자가 부르짖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상담해 달라고 찾아오죠. 기도해 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권면하거든요. 아니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타개하게 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물론 뭐 기도를 안 해봐서 그렇기도 한데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 상담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찾아왔긴 했지만 이런 기도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냥 하나의 옵션일 뿐이에요. 급하니까 지금 그것도 하나 붙잡은 것이지 아직 붙잡고 있는 게 많아요. 아직 은행에서도 뭐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내가 알고 있는 뭐 이것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요 부르짖십시오 해도 부르짖지를 못해요. 그냥 기도는 해요.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차분하게 기도는 하는데 부르짖읍시다 그런데 못 부르짖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부르짖는 거는 진짜로 하나님밖에 없을 때 부르짖는구나. 진짜로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근데 시간이 흘러서 모든 옵션들이 전부 다 안 됐어요. 모든 옵션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면요 그땐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땐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하는 게 언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밖에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옵션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윗의 달랐던 점이에요. 다윗의 위대했던 점이에요. 다윗은 다른 옵션을 두지 않았어요. 다윗의 언제나 유일한 옵션은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주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옵션이 있을 때,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듣지 않으세요. 자,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가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 말을 듣지 않으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왜 재앙을 내리셨냐면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안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교제에 있어서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 아닙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안 듣고 딴청 떨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도 결국 상대방이 말하는 거 안 듣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당연한 인격적인 교제의 결과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계속 안 들어요. 계속 딴청을 떨어요. 계속 불순종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도 우리 말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도 우리 말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말의 권세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에 정확하게 비례해요. 정확하게 비례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듣는다고 하는 건 순종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 말을 들으시고 반대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면 듣고 있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례해서 결국 비례해서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점점 더해갈 때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듣지 않으신 것도 점점 더해 간다는 거예요. 비례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주께서 들으시는 이 은혜를 입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이 다섯 번째가 참 어려워요. 이 다섯 번째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요. 의인 욥도,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경험해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하고 시편을 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욥의 고백이죠. 욥은 의인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데 욥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으셨고, 또 욥이 섰으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셨대요. 또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의인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과 성경 사이에 400년 동안의 기간이 있죠.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침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근데 400년 동안의 기간이 남쪽 유다나 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처럼 극심하게 타락했던 기록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이제 포로에서 회복돼서 돌아와서 또 400년 동안에 신앙 회복 운동도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회복 운동이 일어나서 결국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극심하게 문제가 있었던 기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에 굉장히 긴 시간이죠.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침묵이라든지 다윗의 침묵이라든지 아니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침묵 같은 기간들을 보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기가 참 어려워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겠지만 인간의 지혜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서 침묵하시고 왜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신 것처럼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하튼지 간에 이 하나님의 침묵은 꼭 우리의 어떤 죄나 꼭 우리의 어떤 행동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땐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실 때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보면 이 앞서 얘기했던 것 그렇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그럼 뭐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겠죠.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침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지금 뭐 죄 지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물론 뭐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만둬야 될 그런 죄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난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맞아요. 분명히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거든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침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보니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그래서 결국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요, 은혜더라고요. 은혜.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들으시다, 응답하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다 찾고 연구한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강권적인 의지로 응답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응답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원리들을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참 흥미로웠던 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원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그건 앞서 살펴봤죠. 뭐 경외하지 않는다든지 가볍게 여긴다든지 하나님 외에도 의지하는 것이 있다든지 뭐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원리는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 원리는 못 찾겠더라고.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 원리는 못 찾겠어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원리는 있는데 응답하시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행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저렇게 행하고 저러저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지극히 인격적인 것이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율법적인 결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주체적으로 나오는 어떤 반응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나오시는 반응이지 그런 인격적인 반응이지 우리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마치 자판기에다 돈을 집어넣으면 이제 음료수가 나오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행하면 자판기가 반응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듣고 응답할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긍휼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신대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신대요. 즉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있다는 이것이 성경의 선포고 메시지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자, 여기도 보면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리라, 은혜를 베푸시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왜? 은혜를 베푸시려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대요.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이에요.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리저리 어떤 것을 행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남은 것은 오직 어둠과 절망과 불러도 대답 없는 적막함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기다리셨는데 왜?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향해 일어나셨는데 왜? 긍휼히 여기시려고. 시온에 거하는 예루살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되 듣고 응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인데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인데 그래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 듣고 응답하겠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여호와의 응답은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스가랴서 10장의 선포는 뭐냐 하면 지금 그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선포인 거예요. 지금 그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의 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또 스가랴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스가랴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때가 선포되었음을,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금 우리에게도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취하시는 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의 때가 그 영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듣지 않으셨어도 이제는 듣게 될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선포하셨거든요. 이전에는 내가 너희에게 침묵하였어도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가랴서 10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언약이 갱신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전에 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어도 지금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왔어도 지금은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은혜의 때를 믿음으로 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실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들이 있는데 저는 이 모든 축복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축복이 우리를 들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말에 응답하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 높여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또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 축복이 저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때가 시작될 때 이 축복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때가 시작될 때 이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 은혜의 때에는 우리가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때에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 은혜의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높이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때에는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 은혜의 때에는 시온에서 우리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소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때에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의 때에는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 은혜의 때에는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실 거예요. 부르기도 전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게 여러분 은혜의 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심지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 들으실 것이고
이 은혜의 때에 정말 생각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때 우리의 영이 솟게 될 거예요. 우리 영이 솟게 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시편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거예요. 이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을 솟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솟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구체적인 응답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늘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의 변화가 땅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땅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난 변화가 땅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응답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구체적인 우리 삶 가운데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우리 삶 가운데 응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의 때에 부르짖으십시오.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은혜의 때에 기도하십시오. 이 은혜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실 거예요. 이게 은혜의 때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아뢰며 기도하며 구하는, 그리고 그것들이 다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내가 들으리라, 내가 들으리라, 내가 들으리라, 이 놀라운 언약의 갱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셨어도 이제는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도 이제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때가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내가 들으리라, 내가 들으리라, 내가 들으리라, 이 은혜의 때가 시작됐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시오. 주님,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고 주 앞에 부르짖는 백성에게 나타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을 들으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짖읍시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부르짖으면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